한 물건이 위에 있으니 그 물건이 이제 명상이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이름과 이제 모양이 이제 끊어졌다. 그 자리는 이제 일물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이제 아주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공적하고, 공적은 이제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적적한 거. 그런데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있다 없다,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다 중생이다 해탈이다 집착이다 뭐 이제 지혜다 번뇌다 하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다. 양변을 여인 자리. 니다 내다 하는 양변, 있다 없다 하는 양변, 해탈이다 집착이다 하는 양변,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양변, 그런 양변을 여인 자리가 이제 그 한 물건 그 자리의 한 부분입니다. 양변을 여인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작용하는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변을 여인 자리, 그 자리를 이제 이름이나 이제 모양이 없어진 자리, 초월한 자리. 이제 이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타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 안 하고. 첫째, 비교를 안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잘못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비교하면서 항상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교차하면서 굉장히 이제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더 사회적으로나 이제 국가적으로나 이제 그런 비교하면서 전쟁도 하고 국가 간의 갈등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존재하는 그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가 비교 안 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이제 그 공적한 자리를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오온이 개공이라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그 오온의 껍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우애를 따지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이제 남만 학대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자기도 끝없이 학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만 하면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게 되고요.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갈등 대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명상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중도 연기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연기에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양변을 여했다. 양변을 여했다. 그래서 그 양변의 여인 자리는 담담하는 것은 아주 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맑아졌다 하니까 또 깨끗하다 더럽다 생각을 하는데 깨끗하다 더럽다를 초월한 맑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이제 무색일 때만 그럼 맑아진 것이냐? 아닙니다. 빨간색이 있어도 그거는 맑아진 거고 푸른색이 돼도 맑아진 거고 검은색이 돼도 맑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맑다 하니까 또 더럽다로 해석을 이제 생각을 연상하시게 되는데 더럽다 깨끗하다를 여인 자리, 초월한 자리, 그 자리를 이제 맑은 자리다. 그래서 이제 소원해가지고 이제 적막해가지고 이제 비고 아무것도 없으며 또 맑아가지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가지고 이름으로서 가히 이름할 수 없고 그거는 이름을 초월한 자리라. 그래서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다. 이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다 인데 이제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 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그럼 오온이 개공인 줄 알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직해서 봐라. 직해서 봐야 된다. 색과 공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면 절대 볼 수 없다.
우리가 못 보는 원인 중에 그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이걸 배우면서 이제 색을 지켜가 공을 보고 공을 지켜가 색을 볼중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름으로서 가히 이름할 수 없으며 모양으로서 가히 볼 수 없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명상이 끊어졌다. 또 그 자리는 고금을 간통했다. 시간을 초월했다. 시간을 초월했다. 거기는 시간이 없대요. 청급을 지내더라도 그건 애시 아니고 우리는 뭐 요즘 시대가 하도 빨라서 하루도 애시라고 그러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다 하대요. 몇 달만 그래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런다. 이거는 청급을 지내도 애시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세를 뻗어 있더라도 뻗을 긍자 뻗어 있더라도 길이 오늘이다. 지금이다. 거기에는 시간을 초월해 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이제 많이 산과 바다가 서로 옮기니 지금 사실 저 설악산이나 저런 데 가면은 그 산의 바오가 수성암이랍니다. 바다 밑에 수성암이래요. 근데 거기서 조개가 나온대요. 설악산에 조개가 나와요. 산에서. 그 옛날에 바다였어요. 뭐 단층이 이제 요즘 지진 나면은 그 단층이 이제 솟아가지고 대륙이 됐다고 그러는데 바다가 이제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소리입니다. 많이 바다와 산이 서로 옮기니 얼마나 이제 풍운이 이제 변한 모양을 이제 봤던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끝없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같이 이제 나이가 70이 되면은 이제 나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간다.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나이 늙어가 병들면 안 가려고 무척 발버둥칩니다. 그 발버둥치는 자체가 고입니다.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누구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갑니다. 또 그 자리는 한 띠끌에 처해 있더라도, 조만한 띠끌에 처해 있더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수미산이 계자시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 절대 그건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억지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도 한 띠끌에 처해 있더라도 육합에 두루하다. 육합은 이제 동서남북 또 상하 이렇게 해서 육합인데요. 한 띠끌에 조만한 띠끌에 있는데 시방에 그냥 있는 것과 똑같아요. 시방에. 그 시방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수미산이 계자시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시방에 이제 두루함이로다. 무릇 있는 사물이 적은 것은 능히 크지 못하고 큰 것은 능히 적음이 되지 아니하되 이것인즉 이와 이제 반대해서 능히 적은 것이 세밀하게 이제 인허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 인자가 이웃할 인자고 허는 이제 허공이라는 뜻이거든요. 허공과 이웃한 거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이제 한 5년 전에 난 기사를 보고 그걸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말하고 있는 이 생명체도 그렇고 이제 이제 모든 이제 그 사물들이 전부 다 이제 물리하는 분들 얘기로는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파이만이라는 그 물리학자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우리 몸띠도 이게 원자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덩어리가 복잡하게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집합된 것이 이제 우리 몸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수없는 원자가 이리저리 서로 얽혀가지고 집합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의 이제 집합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얘기가 이 세상에 어떤 물체든 이제 생명이 있든 없든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두 가지, 세 가지 물체가 결합해서 돼 있다.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가 이제 집합된 것이 이제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전부 집합된 원자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 우리도 이제 수만 개의 원자 덩어리가 이렇게 집합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 몸띠 이 덩어리가 원자 덩어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가 이 얘기하고 있다면 당신들이 믿겠느냐? 그분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자 덩어리. 그럼 이 원자를 우리가 이제 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가 이제 핵이 있고요. 그 부분에 전자란 이제 나오는 그 소립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세 개 합해 가지고 이제 또 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성자와 양성자는 그럼 단일로 독립된 거냐 하면은 그것도 세분하면은 케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케크가 이제 크기가 얼마나 하면은 우리 머리털의 1조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못 봐요. 그렇게까지 이제 요즘 물리학자들이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성자, 중성자도 케크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그럼 케크다 하면 그럼 또 뭐냐? 그것이 이제 내가 얼마 전에 오래된 책을 하나 들시다가 신문 쪼가리가 나와가 보니까 힉스 이기가 나오는데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내가 5년 전에 그걸 잘라가지고 책 속에 넣어놓고 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케크 얘기는 해도 힉스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게 그 힉스가 이제 케크를 더 세분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 질량화가 되지 않는 거라 물체화된 게 아니에요. 이제 64년도에 지금 스코틀랜드 물리학자 이제 힉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설을 세웠는데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30년 전부터요. 스웨덴 그 국경지대에 27km나 되는 이 둘레에 되는 돔을 만들어 놓고 지하 200m 밑에서 27km 돔이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지하 200m에서 1200명인가 1300명 세계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힉스 발견하는 연구를 지금 30년이나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 힉스 발견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기술을 우리 생활에 이제 연계시켜 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5년 이내에 발견한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새로 만든다고 이번에는 27kg가 아니라 33kg 되는 그런 도움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이제 그 울진에 경주에 그 양성자 그 가속기 만든다는 맨 그겁니다. 그건데 그거는 힉스가 아니죠. 양성자 양자를 이제 분해하고 결합하고 그거 하는 그런 이제 가속기겠죠. 거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힉스인데 힉스 이거는 아직 질량화되지 않는 물체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이 지구상에 어떤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하고 그거하고 서로 결합될 때에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질량화된 물체라는 것이 제일 처음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최초의 물질이라 해가지고 신의 입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물리학자도 있어요. 이제 여기 나는 이걸 이름이서 허공하고 가깝다. 허공하고 가깝다. 힉스라 힉스. 허공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인공으로 그걸 결합시켜가 물체화 만드는 질량화 만들어 물체화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그 소설 이름이 뭐죠? 지옥과 천다이든가. 그래 내가 불란서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내 아는 보살님이 불란서 사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스님 그 천당과 지옥이라는 소설을 봤습니까? 아니 나 본 일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그거 나온대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이 그거를 발견하려고 연구를 하는데 모 종교단체에서 그걸 방해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저 처사님, 보살님 보고 그 책 구해둘렀더니 그 보살님 그 책을 구해가 자기부터 먼저 본다고 지금 나한테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허공과 이웃됐다. 얼마나 이제 허공하고 가까우면. 그래서 이제 아직 그 힉스 입자도 이제 그 물체화되지 않는 것인데 그 힉스 입자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주 적은 그런 이제 능이 소가 인어에 세밀하게 들어가고 하거든요. 세밀하게. 아주 조만한 물체예요. 그게 뭐 물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인어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 인어라 그러면은 이제 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어에 세밀하게 들어가고 또 능이 큰 것은 이제 이 우주 법계를 이제 널리 이제 포함하고 있음이니라. 이 법계는 이제 우주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 법계는 이제 형상화된 거라면은 거기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또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 그 본질은 법성이라고 하고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법계라고 그러고 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개인 낱낱이 이제 개체를 볼 때는 개체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존재의 개체로 얘기한다면은 그 개체가 이제 형상화된 걸 우리 개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것을 이제 그 개체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또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 자성하고 법성하고 그러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냐? 그 하나입니다. 큰 물바울 속에 물바울 한 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물바울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큰 물방울은 법성이라면 작은 물방울은 또 자성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널리 법계를 포함함이니라. 안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묘한 것을 이제 함유하고 이제 이 한 티끌에 처해 있으되 육합에 두루하다 시방에 두루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안으로 아주 여러 개의 그 묘한 것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해석하기를 그 체의 양이 체의 크기를 말합니다. 양이 회회한다는 말은 이제 아주 광대하고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대하고 커가지고 항아사 모래 같은 성덕과 무량한 묘용이 원래 스스로 구족해 있다.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앞에서는 이제 명상이 끊겼다 할 때는 비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을 초월하고 또 이제 일진의 체도 육합에 두루하다는 말은 공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어 있는 그 안에 내용은 이제 광대하고 커가지고 항아사 모래수만한 그런 이제 성덕이 있는데 이거는 항아사 모래수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를 할 수 없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가 70년이나 80년 사는 동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일으킨 것을 항아사 수보다 오히려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생각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묘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 생각마다 그게 다 성덕이 되는 거예요. 양변만 여의버리면은 양변을 여인 자리를 보기만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의버리면 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보기만 하면은 근데 그것을 별도로 볼락하지 말고 지켜서 봐라. 지켜서 보는 것이 보는 이제 지름길이다. 그 성덕과 무량 묘용이 원래 스스로 구족함이니라.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도통하면 깨달을 있고 뭐가 얻어가지고 그 얻은 걸로서 내가 인격도 갖추고 굉장한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깨달아보니 뭐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본래 그런 게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본래 그런 게 갖춰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아사 모래수만한 성덕과 무량묘양이 원래 갖춰 있다 하면은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제 해석한 대로 이해하시면은 이해 못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항아산 모래수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합니다. 그 생각마다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야기하고 또 나를 이야기하는 게 남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만 지금 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내한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과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이제 또 무량한 묘덕이 원래 스스로 갇혀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또 이제 앞만 우리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는 모든 이제 그 기틀에 응하며 뭐 빨간 기 나타나면은 빨갛게 이제 우리가 비추고요. 또 흰 기 나타나면 흰 거 비추고 검은 기 나타나면 검은 기 비추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오면은 곧 응해가지고 교감해서 드디어 통하고 서로 통합니다. 통하고 명경이 대를 당해가지고 호가 오면은 호를 놔두고 한이 오면은 한을 놔두며. 근데 이 명경이 당대라는 말이 이제 그 육조 스님 그 개송 그 오도송에도 나오고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서 기록을 보니까 근데 이게 중국 얘기인데 우리하고 통하는지 몰라도 옛날 사람 경대에는 이렇게 탁 접으면 접혀버리잖아요. 거울 면이 안 나타나잖아요. 경대에 이렇게 탁 접으면. 우리 어릴 때 봤어요. 지금도 골통구점에 가면 있습니다. 탁 접으면. 그럼 탁 열만 이렇게 거울이 나타나잖아요. 열마. 그렇죠? 경대. 접으면 안 보이고 열마 나타나. 그 얘기라, 이게. 명경이 대에 닿는다 할 때, 그거 계속 우리 의심했잖아요, 하면서. 이거 어떤 상태로 자꾸 이게 대를 당한다. 명경이 대를 당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인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내가 얻은 기록을 봤는데, 그 얘기라, 이게. 경대를 접으면은 거울이 숨어버리고, 우리 마음칸 같아요. 우리 작용 끝쳐버리면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또 이제 탁 열면은 거울이 나타나가지고 그 대가 당한 거라. 대를 당해. 아, 빨간 게 오면 빨간 거 놔두고, 흰 거 오면 흰 거 놔두고. 바로 그 소리라. 그거야. 근데 어디서 기록을 봤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경대에 그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우리 마음하고 같은 거라. 거기 비교한 거라, 이게. 그래서 이거는 명경이 대를 당했다는 것은 그 경대를 열었을 때. 그럼 대를 안 당할 때는 이제 경대를 접었을 때고.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명경이 대를 당하면 이제 열은 거죠. 그러니까 호나라 사람이 오면은 호를 놔두고, 한나라 사람이 오면은 한을 놔두며, 또 홍종이 이제 우리 절의 종 그것이 이제 종 그 틀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 겉자가 이제 종 틀에 이렇게 거는 그걸 거라고 그런답니다. 제거에 이제 걸어 놓으면은 이제 땅에 놓으면은 크게 치더라도 크게 안 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어 놓으면은 크게 치면은 크게 울리고 적게 치면은 적게 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또 주어 삼세하고 왕어 만법하니, 그러니까 이제 삼세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니, 아련의 과연미래라 그랬죠. 과연미래가 아니라 여기는 천지인이더라고 보니까. 삼세 천지인이 맞아. 예, 천지인. 오늘 내가 이걸 그 얘기 듣고 내가 자세히 이제 본 거예요. 그 주를 보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주에는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천지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삼세는 천지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이거 이제 뭡니까? 도덕경. 노자 도덕경. 노자 도덕경이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태극에서 음양이 벌어지고, 음양에서 이제 삼재가 벌어지고,
삼재에서 이제 만물이 벌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이 삼재. 그래서 이제 그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은 이 법자는 이제 존재로 보면 됩니다. 이 법에 대한 해석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여기서는 이제 존재로, 그러니까 만 가지 존재의 왕이 되니, 이제 주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늘이 이것으로서 이제 하늘이 이제 바로 이 주인이 되고 있고 왕이 되고 있는 그놈이 덮고 있는 겁니다. 덮고 있고, 또 땅은 이것으로서 실려 있고, 이 땅도 이제 거기 이렇게 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것으로서 그 가운데에 처해 있어가지고 이를 성진과 초목 곤충에 이르히 무릇 모상과 형색이 있는 자는 이것으로서 종을 삼지 아니함이 없어가지고 성립함을 얻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것을 종을 삼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또 탕탕해가지고, 탕탕한 거는 굉장히 넓은 걸 말합니다. 탕탕해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고, 또 외외해가지고 짝할 것이 없다. 외외한 것은 또 굉장히 우뚝하게 써 있는 겁니다. 탕탕은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존재에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양변을 초월한 자리를 이제 우리는 탕탕이라고 보면 되고, 그 초월한 자리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 반야신경에서 이제 색공할 때 위에 거는 공이고 밑에 거는 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뚝하게 써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은 짝할 것이 없어. 그하고 짝할 것이 없음이로다. 탕탕 운우는 광대성에서 제일 되는 것이 이것이고, 외외 운우는 최고로 이제 존귀해가지고 극해가지고 위가 없는 것이 이것이니, 이러한 소위로 왕도 되고 주의 세도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신기하다고 이루지 아니할까 보냐. 이런 자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신기하다고 우리가 이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엎드리고 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그 사이에 이제 밝게 있는 겁니다. 막 밝고 밝아서 엎드리고 하늘 쳐다보는 그 사이에 있고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또 은은해가지고 보고 듣는 그 사이에 또 그것이 있으며, 결정코 이 없음이로되, 결정코 찾아보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냥 없다 그래 버리면은 이제 허무하고 공하고 무상한데 떨어져 버리죠.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결정코 없기는 없는데 그 성품은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의 위산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없다 하는 그것은 하늘에 구름 거치는 거나 같다. 하늘에 구름 거치는 것 같다. 그런 거 있다 하는 거는 그러면 뭐와 같은가 하면은, 하늘에 구름 거치면 뭐가 나타납니까? 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다. 구름이 거치는 것은 진공이고 해가 나오는 것은 묘유다. 그래서 그 위산스님이 얘기인데 그것을 웅계일출이라고 그럽니다. 구름은 자, 열일개자, 날일자, 나올 출자, 웅계일출. 그래서 불교를 이제 공이다, 무다 하니까 공허하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내가 이 얘기하지만은 중국의 이머당 같은 사람도 이제 불교는 허무지교다, 허무를 가르치는 종교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는 불교는 비관하는 종교다. 서양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거는 이제 그 승려와 철학자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즘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불교의 열반을 일체 모든 것에 무관심하는 게 열반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공이다 무닥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오해예요. 오해고 불교에서 없다 하는 것은 방금 내가 이 얘기했듯이 이제 구름이 걷히는 것은 없다 그러고 구름이 걷히면은 해가 나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지혜다 그럽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존재의 원리입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기라고 그럽니다. 그걸 중도라고 그러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코끼리 코로 그 중도 연기가 코끼리라면은 코로 설명하는 거, 다리로 설명하는 거, 꼬리로 설명하는 거, 귀로 설명하는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그거 다 보고 나면은 이제 모자이크 하듯이 딱 이제 이렇게 맞춰 보면은 거기 코끼리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시간이 바쁘잖아요. 요새 세상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딱 떼버리고 중도 연기 코끼리 막 바로 설명하고 바로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탕탕한 것은 이제 진공이라면은 외외한 것은 이제 그 묘유입니다. 묘유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싱그럽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신기하다, 싱그럽다 이렇게 보는데 선사들은 그렇게 안 봐요. 선사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없다 하는 거를 무심이다. 무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했다 하는 건 웅계를 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햇빛이 나와가 작용하는 거 그거를 평상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누가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부처님이나 내나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똑같다 이게요. 그렇게 평상심이다. 평상심. 그래서 여기에 뭐 신기하다, 뭐 현연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이거 선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싱그러운 게 뭐 있어? 그건 평상심인데 그냥 평상일이라 그게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또 유정물만 그런 게 아니라 무정물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모든 존재는 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에 맞춰 살면은 아까도 갈등, 대립, 투쟁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정말로 서로 더불어서 나를 이해하는 게 저 사람 이해하는 게 되고 저 사람 이해하는 게 나를 이해하는 게 되고 이렇게 정말로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니다 내다 착각을 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싸움이성 살아야 되느냐 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더러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학대하고 남 학대하고. 그런데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저 뒤에 있는 처사 보살님들도 그렇고 정말로 남 학대하고 자기 학대하고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자기 학대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 귀여워해야 마을에 가면 귀염받는데요. 강아지도 귀엽지 않다고 발로 강아지 툭툭 차면요. 동네 사람도 같이 툭툭 차요. 그래서 흔히 불교는 자기 희생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믿는 분들 참 많거든요. 천만에. 불교는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지금과 같이 이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남을 사랑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이제 흔히들 자기 희생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 사람은 지금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지금들도 많아요. 보살행하는 거, 그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천만에요. 그 보살행하는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방법. 그런데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끝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남도 학대한다.
그래서 그전에 그 조계사서 그 교양대학 마친 보살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젊은 보살이 자기 가슴을 막 치더라고. 왜 가슴 치요? 하니까 스님 말 듣고 나니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학대하는 건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은 자기 학대하는 걸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거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결정코 없으되 성품은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고 결정코 있으되 찾으면은 자치가 없으니 이런 소위로 해서 신기함을 삼음이니라. 현연하다고 이르지 아니할까 보냐. 그렇다면은 그 자리가 또 아주 현연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지 않겠는가. 천지를 이제 먼저 하되 그 자리는 천지보다 먼저 합니다. 아까 힉스는 천지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천지를 먼저 하되 비롯함이 없고. 근데 비롯함이 없어요. 천지는 먼저 하되. 또 천지의 뒤에 하되 마침이 없음이니 유형지 최선자는 형상이 있는 제일 먼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지고 또 유형의 최후자도 또한 천지니 유형이 최선자가 천지로 돼 천지가 이것으로서 비롯함이 되니 천지가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힉스입니다. 힉스. 나는 이거 보면서 힉스다. 그렇게 느꼈어요. 힉스예요. 그래서 이제 비롯하니 이것은 물이 시작하는 바를 가히 얻어 공구하지 못하며 그렇게 그 어떤 물건이 이제 비롯하는 그 자리를 이제 얻으려고 우리가 이제 공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추궁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봐도 공구해도 공구할 수 없으며 시작하는 바를 이미 가히 얻어서 공구하지 못한즉 마치는 바도 또한 가히 얻어서 공구하지 못하니 이 소위로 해서 현연하다고 말한다. 근데 이대로라면은 이제 힉스를 영원히 발견 못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힉스가 만일 어떤 지구의 기운에 의해서 결합이 돼가 물체가 됐다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물건의 시작이 안 돼 있는 그 상태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힉스도 이제 결합이 되기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시초가 아니고 이제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가히 얻어서 공고하지 영원히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면은 그 자리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있다 하면은 벌써 물질화된 겁니다. 물질화된 거예요. 그럼 없다 하면은 아직 물질화 안 된 거거든요. 그럼 물질화 안 된 거라면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허망한 것이냐?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기 중도를 배우게 되면은 쌍차 쌍조라 그럽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기는 없는데 허망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을 쌍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 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결합이 돼가지고 물질화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뭐 물질화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캐크가 되고, 원자가 되고 또 분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물질화되어 있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물질화된 것은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쌍조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또 풀어서 이 얘기하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차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쌍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색과 공. 이것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공의 입장에서는 해석하기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이제
이제 세계 입장에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거든지 그러면 이것은 있는 거다, 이것은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놓아놓고 그걸 분리해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없다 하는 사람은 단견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은 상견에 떨어진 외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막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래버리면은 뭐 이해하기 참 좋은데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이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이. 이제 이거를 이해 못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거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식을 이제 자기 이제 그동안에 배우는 지식을 이제 머리에 이제 쌓아놨잖아요. 그렇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은 그 지식으로 이제 그놈을 이제 딱 비춰가지고 해석하려고 자꾸 들어요.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거 이해하는 데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교수 불자에 해장하는 그 거사님, 그분 내한테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이해 못해요. 아무리. 그분은 또 젊었을 때 출가한다고 2번이나 시도했다가 집에 간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한평생 갖고 살아도 이 충동 연기, 쌍차상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관념 내버리십시오. 갖고 있는 그 관념들 다 내버리십시오.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쉬우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현연함을 삼음이니라. 그 자리가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공했다 그러면은 단견에 떨어지는 외도가 됩니다. 또 있다고 말하면은 상견에 떨어지는 외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위를 알지 못함이니라. 물체가 깊이 이제 현연해서 영통하고, 허철은 이제 비기를 이제 철저히 비어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말하는 이제 구름 거친 자리. 그래서 이제 허철이 되면은 또 영통해가지고, 있어도 결정코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결정코 없는 것이 아님이니라. 이것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있어도 결정코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결정코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름이니라. 그러면 이제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라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하면은 거기에서 묘유가 나옵니다. 묘유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끊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 시인들이 야시 불법이니까 했을 때에 똥막대기다. 그냥 똥막대기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똥막대기라 그러면은 언어도가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딱 끊어지죠. 불교가 어떻게 똥막대기냐 말이야. 거기는 말문이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문만 막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제 격석화, 돌이 부딪힐 때 불이 파착 나고 번개불이 파착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딱 우리가 감전이 되면은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문이 막히고 생각이 콱 막히기는 했는데 그 막히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깨달음 못 먹어요.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번에 불란스가 그 얘기했더니 막 웃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좋아서 웃나 이해 못해서 웃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참선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수행 방법하고 다른 점이 바로 입니다.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열해 놓으면은 1에서 100까지 가려면은 착실히 그 과정을 100개를 밟아야 되잖아요. 100까지 가려면. 근데 그것이 이제
원으로 나열했다고 할 때, 이래서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한번 돌아섰다고 생각해 봐요. 한 발자국에 그냥 벽 가버리잖아요. 이게 참선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선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한목에 바로 못 간 사람은 10도 가고 20도 중간 과정에 갈 거 아닙니까? 하도를 의심해가 남학 해양선사면대로 8년 동안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제 10도 가고 20도 가는데 10을 가든지 20을 가든지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은 바로 100으로 가는 길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이 이제 최고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견을 갖춰가지고 부처님 법이 정말로 귀중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면은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기 얘기도 나오는데 육조단경 여기 들은 분 있잖아요. 서울서 들은 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상근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신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보려고 의지를 내는 사람을 상근기라 하고 이제 아무리 뭐 스케일이 크고 뭐 이제 좀 그 행동 거지도 좀 뭐 대담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걸 믿지 않고 신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은 하근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근기, 하근기는 절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심에 있다. 신심에 있다. 상근기, 하근기는 절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러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사람을 자꾸 갖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상근기, 하근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심에 있다. 이거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육조단경이 나옵니다. 육조단경 들은 분 몇 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있어도 결정코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결정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언어도가 끊기고 심행체가 멸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공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